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네, 이런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있지 않대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대로 믿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지 않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믿습니다. 한번 우리 여름성경학교 주제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기차를 한번 타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 요즘 최근에 한번 기차 타본 적이 있으세요? 언제 기차를 타봤어요? 우리 권사님 기차 타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안 타셨구나. 장난감 기차도 안 타보셨죠? 네. 지하철도, 네. 네,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삼과고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여러 단어들을 보여줄 거예요. 먼저는 그 단어들 중에서 5개를 고르세요. 단어가 보일 거예요. 그럼 5개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5개 중에 또 3개를 고르세요. 마지막으로 3개 중에서 1개를 고르면 되고, 그 하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준비, 시작합니다. 먼저 5개 골라주세요. 5개. 우리 권사님 안 보이신다. 그 옆에 돋보기 계세요. 돋보기. 장성희 집사님. 핸드폰으로 확대시켜서. 제가 대충 읽어드릴게요. 감사, 정직, 노력, 그다음에 함께하기, 정성, 유쾌, 재미, 자신감, 열정, 질서, 프라이버시, 자연사랑, 더불어 살아감, 생명 존중, 절약, 이런 내용들이에요. 5개 정했어요? 5개? 네. 잠깐만. 네. 5개 정하는 거예요. 네. 장아리는 한글 테스트 하지 마시고요. 네. 맨 밑에 보면은 가족, 또 인기 이렇게 돼 있어요. 5개 정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걸 3개로 줄여보세요. 3개. 5개 중에서 3개. 정할 수 있어요. 3개. 목사님도 아침에 해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골랐어요? 3개 골랐어요? 네. 3개 골랐어요? 네. 3개? 유주이 3개 골랐어요? 오케이. 찬이도 골랐어요? 네. 1개 골라주세요. 이제 1개. 3개 중에서 1개. 골랐어요? 1개? 3개 중에 1개 고르는 건 금방 고르나 보네. 오, 골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뭔지 한번 얘기해 봅니다. 시작! 전도? 전도라고 했어요. 사랑? 네. 겸손? 네. 또 뭐 있어요? 네. 준식이 뭐 골랐어? 열정? 안 열정스러워, 근데. 우리 우진이는 뭐 골랐어요? 재미? 네. 안 재미있어요. 다원이는 뭐 골랐어요? 가족? 네. 우리 도윤이는 뭐 골랐어? 평화로. 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그린이는 뭐 골랐어요? 사랑. 네. 저도 아침에 해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단어를 있어서 쉽지 않았는데 5개, 3개, 1개. 제 과정을 잠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골라봤어요. 감사, 정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였고, 그 다음에 믿음, 희망, 사랑 이 3가지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약간 어쩔 수 없는 말씀에 입각한 선택이었어요. 네, 사랑. 사랑 고른 사람 있어요? 사랑? 네. 어우, 사랑 많이 고르십니다. 네, 저 그냥 사랑이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이렇게 고른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하고 같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따라합시다. 가치. 네, 일반적으로 이 가치라는 건 좋은 것, 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용하고 값어치가 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네, 값어치라는 건 가격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제일 좋은 가격이 나가는 것. 우리 이 가치를 통해 뭐가 생기냐면 따라합시다. 가치관. 네,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치를 가지는 생각, 관점이 있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사람이 가질 때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다른 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초가 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 이렇게 제가 골랐고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 설교 때 제가 이거 너무 아까워서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 잠깐 내용 가지고 왔어요. 지난주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하면서 그 가장 친한 친구를 뭐라고 불렀죠? 절친, 또 찐친, 베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삼국지에 보면 유비하고 제갈량이 이 찐친, 베프라는 표현을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수어지교. 물고기하고 물이 나눠질 수가 없거든요. 물고기가는 물이 없으면 안 되고 물 속에 물고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물과 물고기가 같다. 그래서 그 가장 친한 친구의 관계를 수어지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직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항상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거짓 또는 속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배려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배려 알아요? 배려? 배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초등학생들? 알아요? 배려? 초등학교에 당신은 친구를 배려하나요? 이렇게 했더니 대답을 어떻게 썼는지 알아요? 저는 친구를 칼로 베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려를 칼로 베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그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배려라는 거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배려의 반대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기초가 되는 생각, 이것을 가치관 이렇게 표현해요. 가치관에 따라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제가 놀라운 장면이 기억나요. 여러분, 목사님 어머님이 병원에 계실 때 그 병원에는 암병동이 있어요. 암 환자만 있는 병동이에요. 건물이에요. 그리고 어떤 건물은 아이들 암 환자가 있는 병동이 또 있습니다. 그럼 병원은 원래 어때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병원 재밌어요? 뭐 안 좋아요? 네. 아픈 사람도 많이 오고. 근데 그 암병동에는 각기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아이들이 너무 우울하게 있는 게 별로 안 좋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또 항암 치료 받고 그러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항암병동에는 이렇게 병원이 아주 재미난 것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재미난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하얀 색깔 가운 대신에 다른 것을 입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아픔 가운데 가치를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외롭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그게 참 크고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을 때 뭘 보고 따라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따른다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의 시작.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어요? 자기 얼굴 봤어요? 자기 얼굴 보면 제일 먼저 뭘 보나요? 얼굴을 안 보는군요. 얼굴을 보면 얼굴 어디에 다른 게 있나, 뭐가 묻었나, 자고 난 다음에 세수를 했으면 깨끗하게 씻었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죠. 혹시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씻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또 옷을 입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바른지 안 바른지 스스로 점검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똑바로 보기 위한 거예요. 내가 바른지 잘못됐는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빛의 속성 때문에 빛이 밝잖아요. 나를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장면 같으세요? 못 맞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너무 황당해요. 이 사각형 이 건물이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여기 옆에 있는 건 뭐 같아요? 네? 불회오리. 다른 말로 불기둥 이렇게 얘기해요. 불기둥.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하는 모습 같아요? 사람들이 뭐 하는 모습 같습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불났는데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라고요? 자살한다고요?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방금 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명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초막절. 초막이라 그러면은 초막을 다른 말로 텐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텐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을 인도하신 또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이끌어내셨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지내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 여러분 사막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이나 살 것 같아요. 100일? 네. 왕호진 이틀 뒤에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싶은데 네. 보통 사막에서 살기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사막에. 떼약볕 얼마나 햇빛이 뜨거운데요.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네? 타서 죽는다고요? 네. 근데 뭐 1년을 어떻게 살아요? 본인이 1년 산다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집이라는 곳은 없어요. 사막에는. 대신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지어서 빨리빨리 그 사막을 지나가야 돼요. 사막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왜 불기둥, 구름기둥이냐? 사막은 습도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밤엔 추워요. 낮에는 엄청 덥고요. 자, 언제 구름기둥이 필요할까? 낮에 필요할까? 밤에 필요할까? 낮에. 불기둥은 언제 필요할까? 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게 너무 소중했겠죠. 불이 소중하고 구름이 소중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되면 성전을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촛불로 성전을 환하게 밝혔어요. 오늘은 이렇게 요즘에 LED 등이라고 그러죠. LED 등. 조그만 등, 전기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굉장히 밝습니다. 목사님은 촛불로 산 적은 없지만 아주 어렸을 때 호롱불이라는 게 있었어요. 호롱불.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실 텐데. 그 호롱불을 키우고 또는 이제 밖에서 숯 있어요. 숯. 여러분 숯불갈비집에 가서나 보는 숯을 이렇게 다 태우고 나면 하얀색으로 변할 때 그걸 방 안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따뜻하게 공기를 데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란 같은 거 껍질에다가 쌀, 이렇게 물 넣고 쌀 이렇게 해가지고 쌀을 거기서 쪄서 먹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죠? 목사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그래서 촛불이 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불이 없었으니까 초막절이 될 때마다 성전을 촛불로 밝혔습니다. 환하게 밝혔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밝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나의 삶을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되게 어두워요. 제가 최근에 아프리카 부시맨들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 부시맨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부시맨들에게 있어서 생각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사냥 가는 거예요. 사냥. 뭘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그들의 꿈은 개코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개코 원숭이. 그리고 개코 원숭이를 많이 잡아와서 자기 부족들이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근데 개코는 개코 원숭이 잡는 게 아니고요. 다람쥐나 잡고 조그만 새 잡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부시맨들이 갈 때마다 개들이 따라가요. 개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동물을 이렇게 잘 쫓아가니까 개들도 먹일 수 없을 만큼 먹을 게 없어요. 개들이 다 아주 다이어트에 몽땅 다 성공한 개들만 돌아다녀요. 그리고 조금 주면 그 조금 먹고 지내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취재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10대, 20대 있는 사람한테 당신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미래라는 걸 몰라요. 숫자를 세는데 동물을 하루에 잡으면 10마리를 채 안 잡아요. 그러니까 5개는 알아요. 한 손에 5개. 근데 그 다음 숫자는 잘 몰라요.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물어봤어요. 혹시 70 아세요? 70? 70은 그냥 많은 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많은 수라 그러면 몇이 많은 수예요? 100이 많은 수예요? 애들끼리 얘기하면 우리 집에는 100억이 있어. 그럼 우리 집 100조가 있어. 뭐 그런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100해가 있어. 100경이 있어.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숫자를 나름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많은 수를 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미래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우리 미래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잘 아는 것 같으세요? 우리 잘 몰라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도 잘 모릅니다. 아프리카 사람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 몰라요. 과거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인도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반드시 기억하게 명절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성전에서 기쁘게 춤을 춘대요. 우리 율동할 때 이렇게 되게 약소한데 진짜 신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실제로 초막절이 올해 초막절이 10월 16일부터 23일 일주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혹시 그때 이스라엘 좀 가보면 절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춘다. 이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네. 이 실제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종의 이런 걸 만들어요. 요즘에는 초막절용 텐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 텐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딱 텐트를 치고 그리고 지내면 됩니다. 좀 큰 집은 이렇게 크게 텐트를 쳐서 가족들이 즐겁게 먹고 나누고
그리고 춤을 춘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도 춤을 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검정색깔 옷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수염도 많이 기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춤춰요. 근데 이 남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뛰니까 멋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강강수월래 같은 그런 거 서로 잡고 막 춤추고 돕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또 15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시작.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지정된 예배처에서 7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에서 농업이 안 되면, 흉년이 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은 모르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은 아세요. 그래서 밥 먹는 게 희귀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풍요롭잖아요. 농사만 지으면 모든 것을 풍요롭게 얻을 수 있잖아요. 아니, 요즘에는 쌀도 잘 안 먹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 어땠는지를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 때 미래를 잘 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셨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로 지키라고 했었던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곳곳에서 춤을 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초막절 직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신을 세상의 빛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구약시대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 안에 어둠의 모습이 있어요. 어두운 모습이 있어요. 늘 밝은 게 아니잖아요.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모습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면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나이 들면 몸이 망가지고요. 또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감기만 걸려도 아프잖아요. 몸에 열만 살짝 나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고 그 생명의 빛으로 얻게 됐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빛을 탁 나타내신.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지금 금방 당신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빛은 거짓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을 제멋대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요절 말씀이에요. 요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빛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이게 삼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원래 빛은 누구였어요? 빛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잘 보면 그 빛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빛의 모습을 드러내서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그 빛을 보여줘야 돼요. 어둠을 보여주면 안 되고 빛을 보여줘야 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빛을 보여줘야 돼요. 바른 게 무엇인지 말해줘야 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그 빛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 목사도 그 빛을 말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이제 자신이 빛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또는 소금이 어떤 거예요? 맛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소금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소금 맛? 짜요. 짠 게 왜 중요하죠? 짠 게 있어야 어떻게 돼요? 맛이 있어요. 소금이 있어야 맛이 있죠. 여러분 싱거운 거 먹으면 맛있어요? 거기에 약간 간을 하면 맛있어요. 여러분 파인애플 먹을 때 설탕 뿌려요? 아니에요. 소금 뿌리면 달아요. 집에 가서 소금 뿌려보세요. 설탕 뿌리는 게 아니라 소금을 뿌리면 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소금을 그리고 동물들은 소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동물들은 소금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그리고 번식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번식하게 돼요. 소들이나 염소들한테 소금을 이렇게 쥐고 가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벌컥벌컥 마시듯이 동물들이 소금을 확 핥아대요. 필요한 거예요.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빛은 밝아야 옳고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옳은 것입니다. 빛은 사람들이 온 생명체가 살아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빛의 일입니다. 또 소금의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명령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꼭 먼저 따라가야 합니다. 자, 암송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이 다음에 글자 하나씩만 볼 거예요. 외워보세요. 나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 외우셨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님을 따르고 그 가운데 더 이상 어둠의 삶을 살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는 우리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또 새로운 영혼을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 겸손한 가운데
타인을 배려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또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줄 믿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